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남겨진 7,000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을 보면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굴은 어둡습니다. 어두우면 영적 침체는 더욱 가중됩니다. 밝은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숨었을 때 주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잠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대답을 해보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혼돈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님의 대언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세벨이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도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감정에 영향을 끼쳐 더욱 우울해지고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려면 우선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우리는 때때로 영적 침체라는 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 굴은 자기 연민이라는 굴입니다. 그 굴은 낙심과 분노라는 굴입니다. 그 굴은 억울함과 두려움이라는 굴입니다. 섭섭함이라는 굴입니다. 이세벨을 향한 미움의 굴이요 원한의 굴입니다. 사실 영적 침체나 우울증에 빠지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이 듭니다.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도우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도우십니다. 엘리야가 더욱 침체에 빠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주의 대언자들은 칼로 모두 죽었으며 자신만 남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자신의 생명마저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것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린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10절과 똑같은 대답을 14절에서도 반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바쳐 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7절까지 그가 할 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이빈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남겨진 7,000명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7,000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믿음과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근본주의 침례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교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목회가 안 될 만한 조건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성경에도 없는 여자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축도도 하고 세례도 인정해주고 일반 기성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올 것 같고 정착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교회 다녔을 때 장로했던 분도 권사를 했던 분도 여자 집사를 했던 분도 우리 교회에 오면 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의 바른 교리를 지키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세례가 아닌 침례로 되어 있고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침례교용 찬송가입니다. 이쯤 되면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되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만 그렇게 바른 독립침례교회인 성서침례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고독한 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만 남았다고 하는 그에게 바알과 같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만 그런 고독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말 성경적이고 바르게 하는 독립 침례 교회들이 곳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있는 침례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책으로 출판된 알려진 교회들만 알고 있습니다. 리 워런의 세들백 교회는 정말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되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님들이라면 아마 거의 다 사봤을 정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목에 이끌려 추천됐었고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드러난 것은 리 워런의 신앙은 다원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리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바른 교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리 워런이 다원주의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펴낸 한국의 출판사는 계속해서 그 책을 펴냅니다.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리 워런과 신앙이 같던지 아니면 교리가 맞지 않아도 책만 팔면 된다는 상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바른 교리와 믿음을 갖고 있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직접 가본 교회로서는 폴 채플 목사님이 목회하는 랭캐스터 침례교회입니다. 랭캐스터 베프티스처치.com에 들어가시면 그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바른 믿음과 교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성서 침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잘못된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 바른 믿음과 교리를 지켜가며 고군분투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 남겨진 7,000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세가 될수록 더욱 교리를 타협하고 혼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타협하지 아니한 바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바른 믿음과 교리를 가지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부터 점검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구령하는 구령자가 될 때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하는 교회들과 구별이 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구령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가 구령할 사람들을 공개 선언하고 각자 구령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령하고 돌아와 주일날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일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직접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